예, 오늘 나누기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이에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 앞에 문장은 저의 고백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제가 예수 믿고 살아온 저의 고백 앞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다 됐는데요. 성경에 관해서는 아주 많이 알았어요. 저는 성경을 아주 많이 봤고 성경을 사랑했어요. 어느 그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나오는 사람이 저랑 아주 비슷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슴이, 가슴이 통증이 멈출 때까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이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면은요, 아픔이 멈출 때까지 성경을 봤어요. 처음에 안 들어오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았어요. 의심만은 저는 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성경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슴이 멈출 때까지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젊었을 때 참 스스로 이 자기 연민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다 슬픔으로 다 보내는구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수건이 이 말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봤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이게 다 내 머리에 쌓아놓은 거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딱 이 말씀으로 평강이 되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 마음이에요, 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나누기로 오네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자랑이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설명 중에서요, 단언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언한다는 게 뭐죠? 이 단어가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이게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요, 프로테스트예요. 이게 한글 성경에 왜 단언하노니 이렇게 뜻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언하는 게 뭐예요? 단언. 이게 영어로요. 이게 프로테스트예요. 어, 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암흑 시대, 1000년 동안 암흑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사제 신부 위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암흑 시대예요. 성경을 못 보게 된 것이 암흑 시대였어요. 근데 마틴 루터 신부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마틴 루터 신부는 내가 이게 죄사함 받은 게 맞는지, 그러면 죽음이 왜 나는 두려운 건지, 그리고 내 죄는 사함 받았다는데 왜 내게 그런 기쁨은 없는지,
저는 마틴 루터의 일기장을 배웠었어요. 일기장을 보면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고민이. 근데 그가 로마서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아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의예요? 이거 불의 아닌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세상의 가장 큰 불의 아닌가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를 죽여야 됐었어요. 그 제사장이 죽이기로 이 언론을 만들었죠. 여론을 만들었죠.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고. 놀랍게 그 여론, 다들 그걸 따랐잖아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놀랍게요. 이 빌라도도요. 여론을 못 당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거는 불의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죠? 이거 불의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죠? 네. 이것을 볼 때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의가.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되셨어요. 우린 죄인인데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이거 불의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이상해요. 정말 하나님의 불의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죄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였죠. 그랬기 때문에 놀랍게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됐어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도 그는 말해요. 오히려 단언하노니 I protest.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온 교회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요.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외쳐도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는지 다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언하노니 I protest. 이게 한글 사전에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요, 단언하노니 이게요, 저항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이 1000년 동안의 암흑 시대에 카톨릭을 저항했어요. 저항하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잖아요. 아, 정말 우리 속에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아, 오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나는 이것을 저항합니다. 그런 우리 속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지난주에 말씀들을 좀 나눌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 세상 삶뿐이라면 나는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안정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가 된다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내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세상에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 문화면은요. 법조계의 리더예요. 가말리엘의 문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안 되는 이름이에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예요. 가말리엘.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어요.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저 자신을 살피게 됐어요. 그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런 고백이 지금 저부터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이게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제 자신에게서 지금 저 자신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가장 많이 설교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왜 이 말씀을 많이 붙잡아야만 됐었을까? 그게 저의 지난 삶이었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설교를 들어왔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거예요. 새벽에. 고린도서 1장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내용을 안 써놨어요. 다만 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는 어떻게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만 살라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아니,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를 져서 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보러 이제 죽으라는구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구나.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4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근데요.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요, 제 자신을 믿어왔어요.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극악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일터나 어디서든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그 앞에 선 사람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모든 곳에서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의용교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은 저에게는 이 뱅크 체크예요. 아무 때나 어려울 때 이 뱅크 체크, 이 수표죠, 수표. 은행 수표죠.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인생에 길이 없었을 때, 슬픔이나 절망이 내게 왔을 때, 그때 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새벽이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제 자신이 지금 그 앞에 주님이 서게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하는 이 기독교의 생활, 이 기독교의 생활을 안정되면 안 된다. 제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찾는 것은요,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찾기 원하는 것은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만을 찾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계속해서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 4장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문화적으로 화려한 것이잖아요. 이 고린토 양식이라고 있잖아요. 미술책에 나오죠. 아주 화려한 곳이죠. 예,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의 역사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I protest.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들도요. 단언하노니 우린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의형교회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잖아요. 세상은 이득이 의해요. 세상은 성공과 이득을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이득을 구하지 않아요. 이득이 뭐예요? 개인이잖아요, 개인. 여러분, 우리는 이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바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픈 길이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I protest.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면은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이 4장 11절, 10절 여기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런 교리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안다고 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다면 주님이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 생명을 온 땅에 나타내실 거예요. 사도 바울 삶 자체가 억울한 삶이었고 불쌍한 삶이었잖아요. 만물의 찢기처럼. 그래서 그는 로마의 죄수로 압송됐잖아요. 사실은 로마에 압송된 이유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죽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킹제임 성경에만 기록돼 있죠. 네로 황제 때 죽었어요. 아, 그럼 억울한 삶이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의였나요? 하나님의 불의만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삶이 됐잖아요. 놀랍게요. 사도 바울이 제수로 압송된 그 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로 압송되는 그 배는요, 사도 바울의 죄수의 모습으로 담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이 로마 이 로마 제국의 이 유럽 전체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배가 갔잖아요. 여러분, 의용교회라는 이 조그만 교회,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예배당, 이 의원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요. 우리가 오늘 아이 프로테스트, 내가 단언하노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의 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0년 동안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저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된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10절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주님은요, 우리들의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요, 죽으심을 본받고자 할 때, 10절에, 3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런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저는 저의 40년을 돌이켜보면서요. 7절, 8절을 보게 됐어요. 이게 빌립보서에 썼는데요.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이게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예요. 빌립보가. 근데 거기에요. 필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예요. 여러분,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면 어떤 데겠어요? 이것은 성공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은 미국의 맨하탄과 같은 곳이에요.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중국 땅에서는 홍콩 같은 데예요. 딱 중국의 홍콩이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중국 땅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보면은 영국 같아요. 땅은 중국인데 건물은 영국 같은 거예요. 거기에 홍콩에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모였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홍콩과 같은 곳, 맨하탄과 같은 곳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필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는데요.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는 감옥에 있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 저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특히 한 역사의 한 단편 가운데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어디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 그 부하의 총에 의해서 죽었던 날이죠. 그때 통행 금지였어요. 박 대통령 죽었던 때요. 그때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은 보광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제가 다니는 교회는 동부이촌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주님에 대한 그런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 대통령이 죽었을 때 통행 금지가 시작됐는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수요 예배인 거예요. 3일 기도회. 근데 가니까 예배에 목사님만 계신 거예요. 저는 그냥 혼자 앉아 있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얘는 뭐 하는 애지? 얘는 누구지? 저는 또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안 들 수도 없고 숙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설교를 하는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참 통행 금지가 생겼지. 대통령이 죽어서 이제 통행 금지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는데 캄캄하죠. 그 동부이촌동에서 철길을 건너서 서빙고 굴로 걸어가는데요. 거기가 김재구 체포됐던 거기 보안사 그쪽이잖아, 거기요. 거기에 찝차가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밤에. 막 찝차들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걸어가는데 깜깜하고 밤하늘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다가 내가 이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살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기쁨.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보고 있다는 그 기쁨. 뭐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또 그때쯤 마침이요. 저희 그때 교회 간증자가 왔는데 그분이 해병대 처음 사령관이었던 그 초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출신 국방부 장관 김성훈 장군이었어요. 김성훈이라는 장군은 이름이 성은이에요. 거룩한 성의 은혜 은자. 그 어머니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
거룩한 은혜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이 무릎팍이요, 이 발꿈치처럼 그렇게 굳어 있었어요. 근데 6.25 때잖아요. 근데 김성원 국방부 장관은요, 6.25 때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 김성원 장관이 그때 6.25 때 그 외신 보도에 타진해요. 뭐냐면 한국의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뉴스를 보내요. 그때 나온 게 귀신 잡는 해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개 분대가요, 북한군 일개 사단을 체포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함정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왜냐하면은 갔더니 기습을 한 거죠. 갔더니 그 북한군이 자기네가 이긴 줄 알고요, 양조장에서 술을 만취해서 다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 뭐 해병대 일개 분대가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전지에서 거기서 비행기를 보내요. 그래서 진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연소 장군이 되나 그래요. 김성원 장군이 돼요. 장군이 돼서 고향에서 막 플랜카드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최연소 장군이 된 거예요. 김성원 장군이. 어린 나이에 장성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있잖아요.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어린 나이에 장군이 돼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셔서 죽지 않았는데 나는 세상의 별을 원하지 않고 나는 네가 하나님의 별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벌써 별 둘이 됐는데요. 그 김성원 장군은요, 어머니를 버려요.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를 버려요. 어머니는 기도 가운데 살으셨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그분도 당뇨병이 있고 힘들기 어려웠는데 그냥 그 청와대에서 그 방을 잘라서요. 그냥 출근만 해달라 그랬대요. 너무 외로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뭐냐면 김성원 장군이 그때는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을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지 않았대요. 가지 않았는데 그때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수요 예배 때인가 그때 대통령 죽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김성원 장군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직접 들었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주를 따르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겠다. 그 어머님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너무 사랑해서요. 그 당시 가장 그 약한 장관이 최신부 장관이래요.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고 다 부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최신부 장관이라도 하라 그랬대요. 그렇게 그냥 성공 일로에 있는데 결국에는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선 다 부러워해도요, 죽음이 다가올수록요,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삶은요, 성공을 위한 삶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가면은요, 우리들은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프로테스트, 진리를 저항할 때요, 우리가 변화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성공을 위하는 이 도시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월호처럼 위험해요. 한국교회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비판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한국교회가 정말 썩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한 눈물,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눈물, 이 눈물로 건축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금 그래요. 교회들은 다 부자들을 위한 교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교인 몇 명이 없는데 그 교인을 위하여 거길 지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죠. 정말 의형교회가 저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이게 변화란 단어예요. 주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변화시켜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인생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 직장을 잡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인하여 변화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살게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변화받아요. 인생의 목표는요, 변화된 만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저 자신을 살피면서 이 3장 7, 8절에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공했던 대통령의 청여회를 받던 김성훈 국방부 장관, 20대에 21살에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으로 전승이에요. 6.25 전승이에요, 전승. 그게 그분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요, 자기 부대인 줄 알고 찝차를 몰고 들어왔더니요, 여기 들어왔대요. 부대로. 부대로 들어왔더니요, 딱 보니까는 전원이 인민군이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부대가 국기가 아니라 인공기가 있는 거예요. 북한기가 있더래요. 그러니 북한군들도 놀래고 자기도 놀랐대, 자기도. 이거 그래서 찝차를 돌려서 전속력으로 나오는데요. 찝차 안에 수류탄이요. 수류탄이 막 들어오더래요, 수류탄이. 근데도 안 죽었대요. 그 김성원 장관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관만, 자기 부관만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대요. 자기만 안 죽었대요. 왜 난 안 죽지? 그 생각하는 건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왜 안 죽게 하셨나? 자기 어머님을 사용하셨고, 나한테 왜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쓰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당뇨로 휠체어를 타고 몸이 고통 속에서 그제서야 이제 부르심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성공을 피할 수 없어서 성공 때문에 어머니도 버린 사람이라고. 이제서야 주님이 내게 맡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변화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이 부활절을 지나가면서요,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됐어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함께 내가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을까? 주님이 지금 저에게요, 너 모든 걸 버려라.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 버리라고 하면 제가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물처럼 더 낮아지는 곳, 낮아지는 곳이에요. 낮아지는 곳은 죽는 곳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I 프로테스트. 유일한 이 신약 성경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예요.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저항하노니, 진리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설교했어요. 그냥 제 가슴 속에 주님이 깊이 심겨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저를 만들었던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회 성공이 제게 우상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뉴저지에, 뉴욕에, 맨하탄에 세 군데에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제가 목회 성공의 기쁨이었던 것이 제게 우상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저는 그저 종교인 목사일 뿐입니다. 4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 그때 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사모하는 길에 함께 있는 의원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주님 구원에 대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지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제가 해로기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지난 한 주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가겠나이다. 그 길로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고난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이 보리떡 같은 제 엉성한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고 아까 광고 들으니까는요, 진토리 교회 권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물처럼. 저는 진토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성결교 다니시는데 저는 장로교 신학교에 있을 때 아주 하찮은 시간이에요. 그때 특강을 맡았어요. 강용기 목사님이. 진토리 교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미 다 별도 강연할 때 얼마 없더라고요. 저도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은 성결교단의 목사님인데 뭐 하는 분일까? 근데요, 그분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요. 그 강영기 목사님이 진토리 교회에 10가지를 말하는데 단 하나요. 결국엔 맨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하는 건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마침 오늘 진토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설교, 강영기 목사님이 오직 예수만 추구하는 그 앤드류 머레이 책과 함께 막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요. 그래서 진토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때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시골에요. 그 당시에 시골인데도 진토리, 리니까 면보다 더 작은 데잖아요. 거기에 교인이 그 옛날에 수원의 진토리에 택시도 안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비닐하우스에서. 교회가 비닐하우스예요. 그리고 예배당이요. 장로석이 아니에요. 장로석이 아니라 했잖아요. 경로석이 있어요. 경로석이. 거기에 이렇게 안마하는 의자도 있어요. 안마하는 의자도. 노인들을 위해서. 특이한 교회죠.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진토리 교회 본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예.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좋은 귀한 강의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정말 의원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이요. 중보기도를 일으킨다는 게 믿어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귀한 오늘 특강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오늘 중보기도를 나누게 하시는 게
확실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질문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부활절날 지난주에 그, 그 뮤지컬 봤죠? 거기가 펜실베니아 시골이에요. 그 펜실베니아 있잖아요. 그 검은 옷 입고 바퀴 타고 뭐죠? 마차 타는 곳이 마차. 마차 타고 다녀요, 여기요. 펜실베니아에. 근데 그 시골인데 있잖아요. 놀랍게요. 거기서 세계적인 뮤지컬이 거기서 개발된 거예요. 그 시골에서요. 거기가 되게 작은 시골인데요. 파이브 스타 호텔이 5군데가 있어요. 파이브 스타 호텔이. 왜냐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 뮤지컬을 보러 오기 때문에 파이브 스타 호텔이 5개나 있어요, 여기. 거기 뮤지컬 하나 때문에. 근데 마침 또 지난 부활절 날 거기서 또 지저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셨던 날 같아요, 지난주에. 예. 아, 그래도 괜찮아요. 질문하실 분 나눌 사람 좋아요. 예. 괜찮아요? 아, 뭐든지 괜찮아요. 나보러 왜 설교가 즉흥적이냐 그래도 괜찮고 저를 심리를 테스트하든지 괜찮아요. 어떤 설교를 한순간에 바꿀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 주신 거냐? 충동이냐?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네.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하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얘기하셨던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의미가 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인 건지, 그런 거면은 뭐, 보통 저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아가 죽는다는 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날마다 주님이 자아를 죽여주신다라는 말인 건가. 자아가 한번 죽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또 다시 살아나는 건가? 이런 질문도 네. 들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네. 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원함이나 이런 욕구나 이런 거를 막 부인하는 그런 차원인 거라면 그것도 사실 그거대로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했던 게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냥 제가 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제 의지로 누르고 부인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의미가 정말 뭔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네. 건지 아니면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아니, 예. 지금 잠깐요. 스- 저기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을 것 같다고요? 네, 사실 세상에서는 뭐 너 아, 하고 너의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길래. 아니 이렇게 만약에 진짜 제가 원하는 걸 다 네. 누르고만 산다면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라는 좋아요. 생각이 저는 제가 답으로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 설교 제목 이거로 충분한데요. 제가 예를 들 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일본의 긴자거리가 명동이래요. 근데 긴자거리에 거기 야쿠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가 일본의 스미오 시파라고 하는 야쿠자의 2인자가 거기 사무실이에요. 세상에.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쿠자 사무실에 그 야쿠자 2인자이신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암에 걸려서 나중에 믿게 되는데 거기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야쿠자 그 2인자라고 하는 분이요. 뭐냐면은 한 분은 정말 빨간 가죽 잠바에다가 그 사람이 행동대장이라더라고요. 칼잡이라더라고요. 그 겁나서 거기 설교하고 있겠어요, 거기. 거기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 우리나라 속담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 야쿠자 2인자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거리는 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게 이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 있죠.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냐면 덜 밟혀서 그렇대요. 덜 밟혀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가 들어왔냐면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은요, 내 자존심이 꿈틀거리지 않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꿈틀거리지 않죠. 슬픈 일을 당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죠. 저는 저의 청춘을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저는요, 자기 연민이랑 자학. 이 두 가지가 저의 정서예요. 자학. 자학은 뭐냐면 저는 히터랑 에어컨 안 틀어요. 자학의 자학. 그게 편해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러 아주 그런 게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히- 저는 에어컨 안 틀어요. 히터도 안 해요. 옷도 하나 저기 낡을 때까지 계속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사줘요. 엄청 많이 사줘요. 아, 떨어질 때까지 하고 하니까. 저는 신발도 저 엄청 오랫동안 지금도 신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학이에요, 자학. 저는 자학이랑 자기연민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자학, 여기에 빠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도 자기예요. 자학도 자기예요. 주님이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요. 그게 감격이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 나도 나는 당신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을 금요 찬양에서 시작했어요. 찬양을 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시편이 중요해. 시편이. 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인생이 내 눈에 눈물이 나도 내가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을 노래하겠나이다.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너무 충격받아가서요. 이러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고요? 네. 꼭 교인들을 통하여 꼭 잘 밟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눔은 정말 저한테 기쁨이고요. 저한테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도 못했어요. 설교 시간보다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요. 정말 많이 배우고 은혜 받아요. 정말 이게 복음의 펠로우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이거 하나 마칠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브라더 앤드류인데요. 난 그 사람이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엄청 존경했던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 특수전 외인 부대예요. 그분은 용병이 용병.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허무했었어요. 용병으로 싸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랑스 외인 부대였나? 브라더 앤드류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브라더 앤드류예요. 근데요, 그분은 어려운 지역에만, 고난받는 지역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썼을 때는요,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리스트, 그 사령관 집에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르심이라는 책인데요. 책 자체도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이것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리스트 사령관 집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언제 만났냐면 루마니아가 그때 고문이 1위였어요. 북한이 2위였었고 그 당시에 루마니아가 고문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거기에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러 하는 거예요. 브라더 앤드류가. 갔는데요. 가서 이제 위로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루마니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형제님, 여기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온 것은 고마운데 우리를 위해 설교하려고 한다면 먼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더래요. 이러더래요. 앤드류 형제한테.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걸 대보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예수 믿고 잘된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얻은 거밖에 없더래요. 포기한 거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마니아에 있는 지하교회는 이러더래요. 형제님, 여기까지 찾아와 준 건 고맙지만 우리의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브라더 앤드류 형제가요, 무릎을 꿇고요, 내 나라, 네덜란드에 나를 파송해달라고 그랬대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따르고 존경했던 분이 브라더 앤드류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포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에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포기하게 되는 의원교회와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진토리 교회,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 이 비닐하우스에서 수백 명의 교회를 모여도 교회도 건물도 안 세웠던 진토리 교회. 주님, 그 진토리 교회에서 신앙을 주님 지켜진 분이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프로테스트, 날마다 죽노라. 주를 위하여 성공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의원교회 지체들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많은 걸 얻은 것보다 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